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네, 기도하는 자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2015년 9월 24일 새벽 2시경 부산 경찰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부산에 황령산이라고 있어요. 그 황령산 정상 부근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그 제보였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이게 강력 사건일지 모른다라는 판단하에서 황령산 인근의 3개 경찰서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12 타격대를 비롯한 경찰 병력 70명이 급파되어서 황령산 일대를 둘러싸고 수색을 벌입니다. 당시 현장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요. 안개가 자욱해서 수색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 사건일지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에 철저한 수색을 2시간 30분간 진행했는데 가해자도 피해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산속에서 그 정상까지 연결된 그 도로로요. 차 한 대가 내려왔는데요. 여성 4명이 타고 있는 차였습니다. 경찰관이 차에 타고 있는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녀들은 모두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경찰은 이 차에 탄 4명의 여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듣지 않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그 김모 씨가 운전을 하고 있던 그 운전자가 그렇게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차에 타고 있던 4명의 여성은요, 청년이었고 20대 청년이었고요. 그 4명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취업 준비로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던 28세의 김모 씨가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 당시 그 황령산 인근을 산책하던 21살의 한 대학생이 살려주세요라는 그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아무 관련도 없는 그 사람이 그냥 인근을 지나가다가 그 산속에서 그 정상에서 들리는 살려주세요라는 소리 듣고서 신고해줬습니다. 그렇죠? 살려주세요라는 그 비명소리 듣고 저거 긴박한 필요 아닌가 하면서 그거 신고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병력이 70명이 와갖고 거기 수색작전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응답이 안 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과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꿈쩍이나 하시겠어? 라는 이 생각들, 이 의구심이 가장 큰 기도의 방해거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적은요,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대학생도 아무 관련 없는 여인의 절규 한마디 듣고 신고도 해주는데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집 세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려고 귀를 막고 계시고 우리가 어마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야지 그런 자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밤낮을 금식하고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거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자,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던 이야기. 자, 그런데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을 한 대상이 천사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일종의 힘겨루기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와 야곱이 힘을 겨뤘다? 참 놀랄만한 사건이죠. 여러분, 천사와 사람이 힘겨루기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놀람과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힘겨루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제가 잠시 이거를 벗어야겠습니다. 제가 이게 집중이 안 되네요. 더우니까. 저는 위에 이게 조명이 있어서 더 덥거든요. 양해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발생한 힘겨루기인지 알게 만드는 본문이죠. 천사는 날이 세려 한다고 나로 가게 하라. 거기를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천사를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못 가게 했어요. 가려고 하는 천사를 못 가게 붙잡고 제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지했겠어요?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못 가게 제지했어요. 막 허리를 막 움켜잡고 막 그거를 뿌리치니까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제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제지하는 야곱을 천사는 떼어내려고 막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면서 이거를 씨름이라고 했던 거예요. 씨름이 같이 삿발을 붙잡고 천사가 씨름대회 하면서 업어치기, 그 씨름이 아니라 천사는 가려고 했는데 야곱은 못 가게 만들고 하면서 그것이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씨름이었구나 이제 이해를 했으면요,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와 사람이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겼어요. 천사가 나 항복,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에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사람과 싸워서 질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천사와 야곱과의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는 야곱을 아무리 해도 떼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도뼈가 어디를 말하냐면요, 이 엉덩이 뼈와 붙어 있는 허벅다리 그 뼈를 말해요. 그리고 엉덩이 뼈, 허벅다리 그 뼈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천사가 환도뼈를 치면서 뭐가 어긋난 거냐면 고관절이 위골되었던 거예요. 어긋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다리를 물리적으로 가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야곱을 떨쳐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고관절이 탈구가 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관절이 다치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못 걷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를 놓지 않고 붙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정말 야곱은 천사를 힘으로 눌렀던 것입니까? 힘으로 천사를 눌러버렸던 유일한 인류 야곱.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야곱된 것인가요? 과연 그런 것이 성경을 더 보면요, 여러분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양쪽 고관절을요 둘 다 쳤어요. 그러면요 걷지를 못합니다. 고관절 두 개가 나가면 당연히 못 걸어요. 자, 그런데 절으면서 걸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한쪽만 쳤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해가 떴을 때 한쪽이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저르면서 이렇게 걸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왜 한쪽만 쳤을까요? 양쪽을 다 분질러 버리면요, 천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천사가 야곱과 제대로 씨름을 했다면, 힘겨루기를 했다면, 야곱을요 아예 걷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거 천사가 이기는 승리였어요. 그런데 왜 천사는 한쪽만 치고 야곱이 끝까지, 그렇죠? 천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힘으로 싸우는데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지령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지령이냐면,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천사야, 너 야곱하고 씨름할 때 적당히 해라. 힘 너무 세게 주면 안 된다. 적당히 하다가 져줘. 네가 이기면 안 되는 게임이야. 이렇게 지령을 아예 내렸던 거예요. 천사가요,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뭐 천사가 지쳐서 이 싸움 계속 못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령을 내렸던 거죠. 계속 싸우지 마. 야곱은 인간이야. 쟤는 체력에 한계가 있어. 적당히 싸우다가 날이 셀 때 그때는 네가 져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령을 내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못 이긴 척하고 져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작부터 천사에게 내렸던 지령이었고, 천사는요 그 말대로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이길 마음으로 야곱과 싸움을, 그 씨름을 시작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못 이길 척 하면서 져줬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요 삼손의 힘을 가지고서 야곱을 확 던져버렸어요. 뭐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어떻게 계속 붙잡습니까? 이거는 천사가 그냥 씨름을 하는 척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야곱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 야곱의 간절함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50%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머지 반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대결해서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면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야, 다시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 안 돼. 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겠어요? 아니죠. 야곱이 이렇게 내게 나와서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었던 것처럼, 이 후대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서 나를 붙들면 내가 져줄 거야. 내가 야곱에게 이렇게 져줬듯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져줬듯이, 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져줄 요량이 있다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제2의 야곱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드시고요, 이것을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중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믿음이 있는 듯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씨름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간구와 강청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면서 착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야곱과 같이 야성 있는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오시면은 끝납니다. 저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야성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억척스러운 믿음. 여러분, 오늘날에요, 묵상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듯한 이런 기도의 씨름은 사라져버린,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 바로 오늘 한국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19세기 초에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미국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참,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이 참 영적인 거장이고 기도의 거장이셨어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애쓰고 힘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기도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부담을 안고 해야 한다. 기도는 씨름에 뛰어들어 기도의 씨름에 뛰어들어 분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잠자기를 포기하고 온 영혼을 불태워 바치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물리칠 정도로 열정에 불타야 한다. 성령님은 이런 열정에 불타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런 기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기도에 필요한 공기와 양식이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압니다. 기도는 쉽게 편하게 접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기 전에도 자기가 알아요. 이 기도 내가 몇 분 정도 몇 마디 하다가 끝날 기도라는 것 본인도 처음부터 알아요. 왜요? 자기 안에 씨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부담도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몇 마디 하고 가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도니란 저드슨, 이분이 평생을 기도의 싸움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통찰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부담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잠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물리칠 정도로 열정에 불타야 한다. 이런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7살 때부터 저는 매일 1시간 기도가 원칙이었어요. 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기도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기도는 참 부담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을 버티는 것이요, 이것이요, 아주 인내의 싸움이 되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오늘도 견뎌내면, 그 싸움을 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오늘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너무 더우니까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그 마트에서 사다가 쟁겨놓고 다 꺼내서 우리 하나씩 먹자 하고 선풍기 켜놓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었어요. 근데 2살짜리 동현이가 우리 안에 가족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안 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2살짜리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주면 배탈 나잖아요. 그래서 쌍쌍반을 꺼냈어요. 그래서 쌍쌍반은 반으로 딱 쪼개서 그 작은 하나를 주면 이 정도는 배탈 나지 않겠다고 그걸 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쌍쌍반을 먹는데 자기가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작다라는 것을 느꼈나 봐요. 한 3분의 1 정도 남겼을 땐가 갑자기 이 쌍쌍발을 딱 꺼내들지만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제가 들고 있던 이 커다란 쭈쭈바가 있었거든요. 교환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거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쌍쌍바 이걸 다 먹고서 나하고 교환하자고 내가 안 된다고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얘가요 갑자기 제가 물고 있는 거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당기기 시작하는데 저도 잡고 당기고 같이 당기기 시작하는데 얘가 표정을 보니까 절대로 안 넣는 표정이에요. 안 넣는다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그
온 세상이 떠나도록 울을 것 같은 그 폭발, 그게 표정이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창문 다 열어놨죠. 저희 집은 이제 그 다세대에 있는 그 빌라촌이에요. 막 이거 울리면 엄청 또 이웃집들이 말을 안 하지만 짜증이 나잖아요. 애기가 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다가 딱 동현이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동현아, 쭈쭈바를 주겠다 하면서 제가 동현이를 설득했어요. 근데 얘가 이게 주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컨펌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위기로 압니다. 갑자기 딱 놓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이 쭈쭈바를 가지고 가갖고 부엌 칼로 끄트머리 10분의 1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이 아이에게 그 얼음이 이렇게 있는 거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딱 붙잡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자기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줄 마음이 없었어요. 안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걸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꽉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이니까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줘도 되는 만큼만 주면 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소화할 만큼만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먹어도 배탈 나지 않을 만큼만 잘라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요, 욕심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어요. 기도 자체가 제목이 좀 유치한 기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소화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거 다 응답되면 배탈 나고 탈난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먹어도 소화할 만큼만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쭈쭈바 하나 다 먹겠다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소화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가져도 될 만큼만 잘라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기도의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면서 묵상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조차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매함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죄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유치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도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씨름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엎드려야지 야곱과 같이 씨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씨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물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행위를 우리는 뭘로 하는 거냐면요, 기도의 무릎으로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 무릎 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 엉덩이 이 자리에서 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를 절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이제 여기 당도에 있을 때 한 7시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청정 충만하게 일어나고요, 기분 좋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교회 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아침에 마음이 짐스럽더라고요.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갖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또 저녁에 그 청년부 집회도 있는데, 내가 왜 그 수련회 강사를 한다고 했을까? 개척교회 목사가 진해교회에서 설교나 하지 하면서 내가 또 뭘 은혜를 끼친다고 하면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는데 설교 준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고를 봐야 되는데 못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이 짓눌리니까. 이럴 땐 뭐 해야 되냐? 항상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1시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시간을 넘게 들여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10분만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1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어느덧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 형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자리를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주시고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담력과 힘을 주시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더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래 바쁘시다는 걸 제가 양해드려서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진득하니 앉아갖고 1시간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여러분 버티셔요. 여러분 못 버티십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시는 그 사명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가 생기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거 안 생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이 진정 영혼으로 사랑스러운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이 영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소그룹 하셔도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실걸요? 뭐 사역을 하시고 뭐 교사를 하시고 부장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이상하게 사람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져요. 이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이걸 버티지를 못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리더들이 하나같이 아주 그냥 못됐어요. 얘네들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요 이 아이들이 참 귀해 보이고, 야 잘한다, 대견스럽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그 메마른 심령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팁니까? 못 버텨요. 그냥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집에서 골방에서 이거를 못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요철에 나오세요. 차가 막히고 뭐가 해도요 무조건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다 가도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시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결심을 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근의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